네,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12월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또 송년의 밤을 맞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저는 참 많이 감사한 일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제가 이번 주에 경험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올해는 물론이고 저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저희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표가 없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어제도 오늘도 항상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신 것을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이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다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 가운데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것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힘든 상황이나 즐거운 상황이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기억들을 온전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같이 경배찬송 552장입니다. 경배찬송 552장입니다. 경배찬송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행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반행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나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94번입니다. 세 두 번째 교동문 94번입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세 두 번째 교동문 94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 송영 1장입니다. 송영 1장입니다. 송영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 내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게 이렇게 아마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드리시는 게 아마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또 가족들도 자고 있는데 예배를 또 드리거나 또 이렇게 함께 드리거나 이런 시간들 가지실 텐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말씀 뽑기를 진행합니다. 예배 후에 말씀 뽑기를 진행합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안수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말씀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사실 이걸 누가 뽑는 거는 뭐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더 집중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의 손이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없다 보니까 여러분의 손이 대신 되어서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거기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뽑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뭐 하나님 언제 어느 상황에 맞춰서 주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간직하고 또 암송할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시가 되면요. 아마 1분 전에 카운트다운 영상이 아마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아마 제가 설교가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것이 끝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설교 중간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고요.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이면 설교 끝나고 우리가 다른 걸 하고 있다 보면 그때는 잠시 멈춰서 여러분 이렇게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같이 새해 인사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야 이게 또 분위기가 나는데 이게 아무도 없는 데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려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 가족분들에게 새해에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그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항상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진짜 코로나가 좀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더 감사하면서 그 이 시간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더 가득 차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픔 있는 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니까요. 그 일들 계속 여러분 부탁드리고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 그 화면에 이따가 공동 기도문 나올 거예요. 그걸로 같이 여러분들이 새해 기도는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지금 주보를 안 올려드렸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주보 파일을 성준 형제 그 주보 파일 그 혹시 그 USB에서 확인해서 혹시 드래그해서 올려줄 수 있으면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다른 거 체크하다가 올려드린다고 제가 올려드리지 못했네요. 아마 화면을 좀 참조해 주셔서 같이 공동기도문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맑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잠을 치네. 아멘. 우리 같이 주보와 우리 화면에 나온 공동기도문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허락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의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도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수많은 시간을 헛된 곳에 낭비하며 진정한 가치를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조차 놓쳐버렸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살면서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찬송 없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열매 없는 무화과나 같은 저희를 풍성한 가실 맺는 자로 인도하시고 새해에는 죄와 허물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은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며 낙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 용기를 주며 궁핍한 자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신음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안정을 취하여 모든 가정사 가운데도 회복과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높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예, 올해도 여전히 제가 항상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신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새해 처음 인사하는데요. 우리 같이 옆에 분들에게 또 같이 드리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게 혼자 인사하는 게 굉장히 낯설고 뻘쭘합니다. 그래도 같이 예배드린 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그런 고백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전 같은 것이 혹시 일어난 적 있습니까? 성준이 형 여기 한번 불 한번 꺼주시겠어요? 한번 불이 꺼지면 우리가 화면을 볼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여기도 끄셔야 돼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빛이 있습니다. 네. 네. 이래도 밝네요. 그쵸? 네.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보시면 화면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소리가 들려도 어떻게 되는지 잘 알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이시면 알지만, 어둠이 있다고 해도요, 이렇게 작은 반짝반짝하는 이 불빛. 아까 여러분이 이렇게 밝았을 때는요, 이 빛이 사실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빛들이 있다는 것조차도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해요. 그냥, 저기 TV가 켜져 있구나, 뭐 생각은 하시지만 잘 느끼지 못해요. 한번 불 다시 한번 켜주실까요? 성준이 형제가 굉장히 바쁩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몸을 한 10가지 존재로 사용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바쁘네요. 여러분 이제 불이 켜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뭐 다른 것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눈에 띄지 않아요. 근데 아까 어두웠을 때 어떻죠? 이 작은 불빛 하나들이 뭐합니까? 굉장히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것이 있어야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윤곽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어둡다라는 것은요, 평소보다 되게 사실 힘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움직이고 활동하던 그런 공간들도요, 맨날 다니고 움직였던 그 공간들이요, 되게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방에서 방을 하나 지나가는 그 거리조차도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워지기까지 해요. 그러다가 뭐라도 부딪히거나 발에 부딪히면요, 그 고통이야 말로 할 수 없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를 찾는다던가 랜턴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만만치 않아요. 있을 때는 저기 찬장에 있지 이렇게 하면서 딱 찾아오면 되는데, 어두울 때는요 그게 너무나 간절한데도 불구하고요, 어디 있지? 그 바로 앞에 두고도 사실을 못 찾게 돼요. 그러니 이 어두울수록요, 그 초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그 불이 있어야지만 그 주위가 보이기 시작하고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2021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이거 우리가 새해가 된다라고 하면요, 보통 어떤 얘기들 합니까? 새해 소망들을 적어내고 어떤 기쁨이 있고, 오늘 그 파리바게트를 이렇게 갔는데요, 아이들 빵을 사주려고 갔더니 굉장히 사람들이 케이크 사는데요, 줄을 서서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한 해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올해는 후회가 또 많이 가득했지만 내년에는 더 좋은 날이 되기를, 더 발전할 미래를 생각하면서, 더 나아질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쁘게 그날을 사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많이도 그 케이크들 사가면서 아마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좀 기쁨과 새로운 기대로서 가득 차야 되는 한 해가요, 지금 2021년은 그렇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이유는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아까도 주보에서 저희가 얘기했듯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한 해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12월 달엔 심지어 2.5단계로 격상되고요, 또 지금 3단계를 고민하는 1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요, 고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미래가 그냥 기대하면서 좋아지긴, 당연히 우리가 백신이 오고 이런 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 힘든 시기가 더 길어지면 어떡하지? 우리가 뭔 것을 새로운 거 시도하려고 해도요, 가지도 못해요. 어디 운동을 하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해도 헬스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해야 되고. 아이들, 고3 아이들 지금 벌써 수능 볼 때 어떻게 했었죠? 집에서 혼자 공부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내년에 또다시 그러면 어떡하지?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겪으면서, 그런 큰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나아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꼭 나아져야 되는데, 그러니 그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기쁨과 기대와 이런 환희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예전에도 한번 설교 가운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뭐예요?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이 문화적인 그런 갈등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는 시대여서, 사실은 이 코로나 가운데 그런 것이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더 예민해지고 부딪히는 일들이 더 많은 거죠. 서로하고 비판하고 질타하는 거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요. 사람들과의 그런 말에서 좀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그런 화해 기감도 없어요. 왜냐하면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서로 단절된 채로, 그냥 오해를 가진 채로 더 오해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들을 보면서 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 지금 이 나라가, 또 이 전 세계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두운, 그래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2021년을 마주하면서 마음이 한편 참 무겁더라고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까 다 누웠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둡고 점점 더 힘들고 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해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두려운 그때는요, 아주 작은 빛이라도 간절해져요. 사람들 가운데서요, 그런 두려운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요. 저는 그런 빛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요? 이런 세상에 빛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면 바로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그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상으로도 보면요. 뭐 지금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였던 것은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야 뭐 당연히 알듯이 100년 전만 해도요. 일제 강점기에도 있었고요. 남북이 갈라져서 전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 지금 젊은 세대들이야 전쟁을 겪지 않았으니까 뭐 잘 모르기도 하지만 지금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저희 나라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먹는 것을 고민해서 정말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일, 우리가 뭐 아프리카나 일어날 것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결국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 힘든 시기들을 보내기도 했고요. 성경 인물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어떡합니까? 초기 예수를 믿고 복음의 능력이 늘어났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박해와 고난이 계속 있으면서 예수 믿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죽임을 당해야 되고 핍박을 당해야 되는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 왔었다는 거예요. 뭐 지금 같은 코로나요? 루터 있을 때도 흑사병으로 정말 많은 이들이 죽었죠. 중세시대에 흑사병으로 너무나 많은, 그냥 우리는 지금 주사 한번 맞고 약 하나 먹고 백신 하나 맞으면 해결되는 일들이요. 그때 그것이 없어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런 어두움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어둠이요, 그 시기 가운데 이렇게 틈타기 시작하면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자신이 힘들기 때문에요, 남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요, 사실 이기적으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 생명이 관련된 일이면요,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생명을 챙기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힘든 거, 지금 자기가 겪었던 일이 가장 힘들고, 자기가 한 일이 가장 힘들고, 자기가 겪는 고통이 가장 힘들고, 그래서 내가 힘들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은 이해하거나 감당하지 않아요. 공감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힘드니까요,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이 생기죠. 막 일제하면 우리 친일파들 욕하지만요, 그들이 뭐합니까? 자기 살려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결국 어떤 일도 있습니까?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던가 사람들을 잡아먹는 일들, 뭐 너무 극단적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에서 5절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나오는 모습들, 정말 이 세상에 그 말세로 갔을 때 그 모습들을 얘기해요. 이 세상이 정말 어둠이 깊게 나오고 힘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자신 중심적으로 쾌락을 중요하고 그냥 자신들을 사랑하며 그냥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돈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누군가의 예를 지키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판하고 욕하고 화내고 절제하거나 온유한 삶을 살고 선한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자신의 마음에 맞는 것. 그래서 지금요, 세상에서도요, 뭐 좋은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보면 자기 의견에 반하면요, 막 부딪혀서 싸우는 일들도 되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너무나 선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면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도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만큼 어둡고 힘든 시기가 오면요, 인간이란 존재는 자꾸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다른 이들을 돌아보거나 나누거나 이런 일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종교인들 또한도 어떻게 됩니까?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진 채, 우리 또한도 종교인이지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된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 수호하고 똑같이 기분 나쁘면 화내고. 저도 사실은 목사지만요, 참 어려워요.
저도 막 배고프거나 잠을 못 자고 나면요, 제가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막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저희 아이들이랑 막 식사를 하더라도요, 뭐 작은 것 하나도 아이들이 하면 막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이 하는 그 행동 하나가 평소 같으면 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너무나 이쁘고 함께 하는 게 좋았을 텐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고, 좀 지치니까 쉬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게 참 인간적인 존재의 그 이기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 어둠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자꾸 이기적인 존재로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꿈꿨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다른 세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갇혀서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뭐합니까? 서로 차별하고 비방하고, 교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타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결국에 뭡니까?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결국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없이 교회의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한 모습들만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슬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꿈꿨던 정말 선하고 아름다웠던 그 나라가 다 무너지고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요, 가장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에요. 빛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과 좌절과 희망 없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와서요,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평안과 기쁨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참 평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시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그들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고 가시는 분. 내가 이전에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 두려워하고 나를 지금 지킬 수 있는 돈을 모으는 것, 재산을 모으는 것, 권력을 모으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갔지만 그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너네 걸어가.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있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냥 미래를 두려워하며 마냥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정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만나면서 그 사랑을 주시는 분과 함께 관계하며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요, 야, 너네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나중에 죽으면 천국이 있어. 우리가 기독교인들 꼭 보면요, 천국 가기 위해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시작은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창조주 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그분의 사랑을 누리다 보니까요, 결국에 뭘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랑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다 보니까 그것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땅, 그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삶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참 빛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 더 말씀하셔요. 내가 이 세상에 죽음으로 죄로 고통받는 자들을 구하러 온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너희도 이 세상의 빛이 되어주라. 너희도 이 세상의 빛이 되어. 마태복음 5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 빛은 우리가 스스로 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흘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빛을 받아서요, 마치 달과 같이요, 그것을 반사해서 내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어디로 향한다고요? 세상으로요.
그냥 우리는 빛을 받아가지고 나만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독교는 반쪽짜리예요.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받은 빛이 누구에게 향해 가요? 세상에까지 흘러가는 것. 이 땅, 세상이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이 세상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인도 있고요. 악인도 있고요. 나에게 잘못했던 이도 있고요. 내 원수 같은 이도 있고요. 정말 밉상도 있고요. 그런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그 땅 가운데 그 일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사람에게요. 아까 사람 이 얘기가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한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가족만 그들에게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게 우리는 빛이 되어줘야 된대요. 그들에게 어떻게 나가라고요? 착한 행실로서요. 착한 행실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저들 좋겠다. 나도 교회 안 다녔으면 저렇게 했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요. 천국의 시민으로서 온전히 그 기쁨을 가지고 그들에게요.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과 분리되어서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요. 그 어둠을 밝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로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갔던 빛으로 나아갔던 일이요. 결국엔 무엇을 한다고? 우리가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우리 고백,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착한 행실들이 결국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요. 기독교는요. 세상과 분리된 종교가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있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세상 가운데 있는 종교예요. 가장 어두운 곳에 있어야 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해요?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에요. 야, 교회 오면 복받아. 이런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교류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비춰줌으로 그 사랑을 모르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희망이 없이 살아갔던 그들에게요. 사랑받지 못하고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요. 우리의 작은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비춰줄 수 있을 만큼 비춰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하고 선한 행실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일들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세상이 조금 더 우리가 더 넓은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큰 빛이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아니 우리 교회가 뭐 할 수 있어? 우리 교회가 뭐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가 뭐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우리가 작아서 크고 작은 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단돈 5만 원 있으면 5만 원 갖다가 그걸 나눌 수 있으면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것으로 단 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했을 때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돼가지고요. 어디 뭐 만들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큰 교회 되고도 그렇게 해야지 감사한 거죠. 큰 교회 되면 그거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거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무나 존경스러운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할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크고 작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태양의 빛이 누구에게 다 흘러갔듯이 우리가 사랑해줄 대상이 그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흘려보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저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우리 교회에 어떤 이가 와도 우리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대해줘야 된다. 비록 우리를 가끔 그것이 배반할 때도 있고요. 실족시킬 때도 있어요. 그렇게 사랑해줬더니 이렇게 하냐? 아니요, 우린 대가를 바라고 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기부엔 기부해주는 사랑. 그것이 빛의 존재예요. 야, 내가 이만큼 사랑해줬더니, 내가 이렇게 인사했더니 쟤도 인사하겠지? 내가 이렇게 사랑해줬더니 저 사람이 나를 신경 써주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겠지?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는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큰 걸 받았으니 이제 그 받은 것 중에 일부의 것을 좀 나눠주라고. 더 나눠줄 수 있으면 땡큐고.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고 그것이 밖으로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좀 아쉬운 거는 뭐 다른 목회자마다 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시선들로 자꾸 차별하고 분리하고 이런 일들. 그래서 교회에서 계급을 나누고 단계를 만들고 팔을 만들고 무리를 만들고 그래서 자기 쪽 사람들에겐 잘하고 자기 아닌 사람들에겐 막 못하는 그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니까 가끔은 속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요. 지금 시대에만 있는 문제 아니라고요. 초기 기독교인들도요. 고난과 박해가 있고요.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교회가 그래도 계속 성장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도 오고요. 부자인 사람도 오고 여러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초기 교회 때는요. 지금처럼 교회에서 밥을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집에서 직접 싸온 도시락을 같이 나눠서 먹었습니다. 같이 나눠 먹지 않았어요. 그 도시락 가져온 걸 자기네가 먹었어요. 근데요. 이제 도시락을 가져와서 먹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가난한 사람들은 뭡니까? 밥 한 톨 이거 가져오기도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있는데 저희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많이 가져오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 도시락을 싸왔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같이 안 낼까요? 도시락을 싸오고 깔끔한 사람들끼리 같이 앉겠죠. 제가 그 노숙자분들 사역하러 20살 때 이렇게 막 계속 다녔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요. 저는 정말로 냄새가 역하다라고 생각하는 냄새가 진짜 막 나요. 이게 그 공간 자체가 정말 냄새가 심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보다 정말 좀 당황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밖에서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그들과 한다는 것이요. 생각보다 그 모든 걸 좀 넘어가야 돼요. 그분들과 같이 식사하다 보면요. 그분들이 뭐 손이 가끔 더러운데 이렇게 고마워 만져주시면 제가 거기서 이거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일이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하죠. 그러니 끼리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계속 굶고 있고요.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것 가져와서 나눠가지고 먹고 있고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당연한 듯이 내 생각과 맞는 사람들, 내 뜻에 맞는 사람,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 같이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있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빛이 되어준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비춰줄 수 있는 것,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존 웨슬리는 야외전도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 대신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한다. 우리는 특별히 큰 길이나 울타리 밖에 나아가 억지로라도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그 존 웨슬리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하는 거 아니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나 창기들, 광부, 술 주정뱅이들 이런 사람에게 웨슬리가 찾아가면서 그들을 땅밟게 하고 그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고 계속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 목회자들 얘기하죠. 아니 그런 죄인들과 자꾸 어울리려고 하냐? 아니요. 그들에게 다가갈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왜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나올 수 없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품어주는 일들. 우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어.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존재 이유의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이 시대에 아파하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요, 그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교회 문턱이 자꾸 점점점 높아지는 것은 아니까 염려가 됩니다. 그들이 이곳까지 오기 어려운데요, 자꾸 이 안에서만 잘 지내고 이 안에서만 더 잘 지내고 마치 다른 종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너는 너, 우리는 우리지.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가요, 뭐 깨끗하고 멀쩡하고 지성 있는 사람들만 왔을 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우리가 품어주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것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것. 그들에게 그래서 그 신음하는 것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의 역할로서 해야 되는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 이 세상이 더없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고 더욱더 점점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염려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담은 것.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두울수록 빛이 더욱더 필요한데 그 빛은 과연 누가 되어야 될까? 바로 우리 아닐까요? 이 세상이 단절되고 서로 등을 돌리고 싸운다면 그것을 같이 연합해주고 다리가 되어주는 것, 그 막힌 담을 허물어주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 일을 바로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그 일들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야, 우리 교회만 특수한 사람들, 이 교회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야, 코로나 아무리 망령해도 막 모여서 예배해. 그것이 맞아! 라고만 그냥 강요하거나 그냥 교회에 왔을 때 뭐 아닌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자기네 모양이 맞지 않는 사람들 있으면 교회에서 내쫓는 일이거나,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일들이 생각보다 교회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도 뭐 술에 취한 사람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노숙자 들어오지 못하고요, 뭐 젠더들 성소수자 들어오지 못하고, 염색하고 일진 아이들 들어오지 못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사랑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지는 않은가. 우리는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며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렇게 이곳에 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야 돼요. 그 빛의 역할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빛을 먼저 비침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그 빛을 누군가에게 반사시켜 줄 수 있는 빛의 역할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을 계속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빛이 계속 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신음하는 이들이 많은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신음이 기쁨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작은 위로라도 이 땅 가운데 따뜻한 위로로서 여러분을 통해 그 따뜻한 위로가 가득 찰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파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고통받는 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이 조금 더 평안과 안정을 얻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되게 하는 얘기들 나누고 싶지만 그것이 아닌 정말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가 올해 가지고 가야 되는 사명이 아닐까 고민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이 질병과 죄로 인해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셔서 우리로 다시금 주의 길을 찾고 주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주님 안에 사랑하는 평안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의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셨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2021년 이게 새롭게 맞이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더 많은지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하나님 그 가운데 그 아픔과 신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마음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그들을 품고 하나님 위로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안에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 이 슬픔이 가득한 땅이 기쁨이 가득한 땅으로 바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나라가 다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하나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품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 사랑이 안에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정말 한 명 한 명 다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안에 우리가 살아왔었고 그것을 감사하며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또 새롭게 올 삶이 하나님의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그 땅 가운데 시든과 아픔이 너무나 가득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 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런 사랑이 흘러넘치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빛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그 아픔들이 더욱더 기쁨으로 바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올해 꼭 하나님 2021년 새롭게 하나님 거듭나는 우리가 더 성장하고 변화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 가운데서도 복된 역사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셨음을 더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항상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정말 힘써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는 물질 같아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남들을 섬기며 도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하나님께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마음 항상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더욱더 밝아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을 비추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곳에 우리 송파교회가 이끌어가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작은 일일지라도 누군가에게 큰 사랑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이 시간, 이 늦은 시간에도 함께 할 수 있음이, 그런 마음을 주셨음이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2021년 한 해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우리 송파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로써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아직 안 됐나요? 네. 우리 그럼 말씀 뽑기 잠깐 준비하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날에 파일을 올릴 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좀 적어달라, 새해 기도 제목을 좀 적어달라고 이렇게 파일을 아마 올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이런 거 적는 거 조금 어려워하시고 목사님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저를 아마 믿고 맡기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 생각하시고, 제가 뭐 그거 받아가지고 어디다 뭐 게시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요. 제가 보고 마음권에 가지고 기도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좀 적어주셔서, 기도 제목이 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적어서 올려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되나요? 성준이가 1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요? 뭐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1초, 2초 지나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그래도 또 뭐 기분이 그래도 또 맞춰서 해야 또 그게 맛이죠. 그래서 남들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으니까요. 30초 전이면 우리 이제 할까요? 이제 좀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되게 1분이나 긴 시간을 제가 잡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좀 길게 영상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그 1분이라는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 나가나요? 네. 아마 딜레이가 있어서 약간 늦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이해 받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화면이 보이지 않아서 정확하게 하는데, 그래도 10초 이거 할 때는 한번 해주세요. 그럴 때 같이 제가 보고 얘기를 하고 좀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하고 저희가 지금 이거 보고 하면 시간이 늦어요. 거기서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네. 우리 같이 정말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모아서 9, 8, 7, 6, 5, 4, 3, 2, 1, 땡! 해피 뉴 이어! 우리 같이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네. 네, 우리 성준형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가운데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권사님 가정 가운데 또 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제가 정말 악수라도 하고 이렇게 퐁이라도 하면서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혼자 하니까 굉장히 뻘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거 말씀 카드 이렇게 저희가 작년 거 또 올해 지금 또 추가해서 이렇게 왕창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기하고 저희 아기들이랑 저희 아내는 지금 이제 먼저 뽑아서 갔고요. 제가 우리 여기 그래도 있는 형제들 먼저 해볼까요? 성준 형제 먼저 한번 뽑아주시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마음을 뽑으세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뽑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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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뽑고 그냥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분들 것도 다 보여주실 건데 우리 성준 형제가 뽑은 겁니다. 시편 91편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우리 성준 형제 말씀입니다. 가져가세요, 형제님. 네. 그리고 제 것도 하나 뽑겠습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좀 네,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 같은데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4절 말씀입니다. 목사로서 되게 열심히 일하라고 게으르게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을 주셨나 봅니다. 제가 올해는 부지런한 목사가 되도록 다시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의 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거 2개 이게 제가 첫 번째 뽑는 게 원로 목사님 저희 첫 번째시니까 항상 저희 첫 번째 뽑는 거 원로 목사님 거, 2번째 뽑는 거 사모님 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 말씀입니다. 나중에라도 또 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다. 네, 스바냐 3장 17절. 저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오고 부지런히 일하라고 나오는데 역시 저희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하시고요. 우리 사모님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우리 잠언 12장 20절 말씀 우리 사모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대신 뽑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가운데 제가 대신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신 뽑아주실 거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뽑아주십시오. 장로님 거 뽑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거 우리 김순애 권사님 거 뽑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로님 겁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느니라. 시편 138편 3절입니다. 시편 138편 3절입니다. 우리 김순애 권사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여기 장로님과 우리 김순애 권사님입니다. 우리 이상희 권사님과 방상용 권사님 거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권사님 거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뽑고요. 네,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권사님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서 29장 9절입니다. 이상희 권사님 말씀이시고요. 네, 방상희 권사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저희 아내하고 아이들이 못 뽑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하나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이 말씀들이 가끔 저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우리가 한 번 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또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저희가 왔을 때 같이 그때 나누더라도 이게 지금은 또 기억하시다가 나중에 못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뽑은 말씀은 저희가 카톡방에 성춘 형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안수기도도 하고 여러분들 축복하는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마주쳐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주일에 기도 제목 해서 저한테 이제 메일로 제가 메일 주소를 넣든지 해서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개인 카톡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이렇게 이제 틀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 틀에 맞춰서 그냥 기도 제목 한 3가지 정도씩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목사로서 부지런히 또 일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 놓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인데 너무 좀 뭔가 아쉽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함께 또 귀한 시간들 보내시고 또 밤이 늦었는데 얼른 또 주무셔서 또 내일 또 행복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